오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혹시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외면당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은 없었나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무리해서 비싼 신발을 사기도 하죠. SNS에 완벽해 보이는 일상을 전시하며 보여지는 나를 만들어갑니다. 이 모든 노력의 밑바닥에는 어쩌면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그런 노력에 늘 따뜻한 시선으로 화답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환영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걸까요? 그분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부활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이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당신이 구원하러 온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절의 아픔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이라는 거창한 단어로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무시당하는 느낌, 혹은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투명인간 취급받는 느낌일 수도 있죠. 나의 존재가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 서늘한 감각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학적인 진리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위로와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나이 16에 제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표현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는 결단을 내리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진심으로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 수없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6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된 간증은 참 근사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영접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저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십니다. 저의 부끄러움을 가져가 주시고 제가 마땅히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주십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제 안에 심어주십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제안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일이 제가 16살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1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25년, 사반세기가 흐른 것입니다. 제단 앞으로 걸어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아마 25초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제가 정말로 힘겹게 씨름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불완전한 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용서하지도 못하고 모든 지혜를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솔직히 말해 제 자신과 함께 살면 살수록 제 안의 연약함과 마주하는 것이 점점 더 힘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매일은 어제보다 더 달콤하다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지만 제 자신과 함께하는 매일은 저의 새로운 부족함과 죄성을 발견하는 시간일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하고 때로는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려는 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면서 정작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자신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선물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거룩하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예수님만이 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그는 놀라운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수백 번도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유대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지. 맞아,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어. 저는 이 말씀이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5절에 있는 결정적인 한 단어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도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인생을 세워나갈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또한 그분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바로 당신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베드로보다 더 잘 전해줄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토록 연약하고 문제 많았던 베드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실 때 저주하며 그분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의 믿음은 이후에도 흔들릴 것이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무례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베드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쩌면 바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위에 당신의 역사를 세워나가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은 불임 여성, 처녀 소녀, 도저히 무언가를 세울 기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요약된 간증만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0분짜리 영상 속에서 모든 것이 기적처럼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삶에서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내 배를 좀 쓰자고 하셨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던 바로 그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쓰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도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었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입이 거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짓말로 부인했으며 늘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던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그 위에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의 왕국은 세상의 명성이나 완벽한 이미지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왕국은 완벽한 사람들로 지어지지 않는다. 이 왕국은 다르게 지어질 것이다. 나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진정으로 단단한 사람을 찾아 그 위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이라는 상자 그림을 보면서 내 손에 쥐어진 조각들로 똑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한 고유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은 다르게 지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표는 다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는 방식도 다를 것입니다. 사람이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람이 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원리를 기억하십니까? 이 원리는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왕의 후보로 줄을 서 있지도 못하고 들판에 버려져 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선택한 사울을 내가 버렸고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다윗을 내가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종이셨던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목수가 아닌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둘 다이셨습니다. 우리가 목수이신 분을 구원자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이 왕국이 다르게 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잘라내고 사포질하며 다듬는 과정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원재료는 결코 완성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수이신 하나님의 과정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로 당신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삶을 재건하기 위해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동들, 만약 우리가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믿음을 먼저 다루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그가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도 택함받은 자들이다 라고 편지를 쓸 수 있기까지 대략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은 쏙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릴과 비교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모든 것을 혼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지어집니다. 세상의 나라는 자립과 독립 위에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의지할 때 세워집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서로를 필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예수님은 받아들이면서도 제 자신은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숙의 과정이란 바로 나의 삶이라는 영적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제 믿음의 진정한 도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그분의 일하심과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나를 잘라내고 아프게 깎아내는 것일지라도 내가 꿈꾸던 인생의 설계도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짓기를 원하신다 해도 저는 이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돌이다. 너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이 음성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간표와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다듬어 가시는 위대한 목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셨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